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격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2주는 저희가 이번 주일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오늘 이 예배가 더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었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하고 정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의예나무 교회 우리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선교사님은 또 의예나무 교육공동체에서도 또 교사로 같이 섬기시는데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안에는 뭐 하나 비어있는 데가 없을 만큼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아주 강하고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눌 때 그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올해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면 당연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 책을 읽어도 또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작은 쪽지를 발견하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이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주셔서 참 저같이 둔한 사람도 이게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현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년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곳은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그런 한 나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한 교육 공동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3년간 섬겼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간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그냥 여기서 섬기면 되지 굳이 그렇게 험한 데까지 꼭 가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제가 무슨 되게 용감해서 막 영혼 구령에 불타는 정말 그런 불의 종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현지에 도마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처음에 갔을 때 방 안에 새끼손가락만한 도마뱀이 이렇게 쏙 들어오면
저는 이제 딱 긴장해서 얼음이 돼버리고, 또 어떤 날은 기도실에 박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또 SOS를 쳐가지고 용감한 우리 같은 층에 살던 학생이 잡아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참 그렇게 제가 참 겁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됐던 거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그런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제 안에 사역을 해주신 시간이었어요. 선교지에 처음 갈 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그곳에 가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늘 누구누구의 딸 아니면 뭐 사역자, 교사 이런 타이틀로 살아왔었다면, 그곳에 가서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딸,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제가 춤을 잘 못 추지만 그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가게 되면서 누구에게 한 번도 드러내놓고 얘기했던 적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은근히 나는 이제 서티피킷도 받았고 나는 훈련도 마쳤으니까 이제 나는 준비됐어, I'm ready 이러면서 갔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막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막 그 처음에 가서 살던 집이 천장이 다 어물어져 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살면서도 막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마치 다시 갓난아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무력함과 불편함을 느끼던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낯선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참 불편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그때 조금은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서, 누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괜찮아요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면 내가 사실 그 도움 필요한데 지금 저도 모르게 괜찮아요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지금은 좀 다른 분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는 것도 나한테 필요한 훈련인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막 괜찮아요가 또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의지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필터를 돌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그런 훈련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제가 그곳에 처음 갈 때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나 어떤 공식적인 파송 교회나 그런 것 없이 한 달 생활비만 가지고 출국을 했었는데, 3년간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정말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곳에 출국을 잠시 할 일정이 있어서 혼자 공항에 앉아 있다가 한 가지를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이게 전부 다 제가 제 힘으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랐었는데 그 문득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제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사역하는 중반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더 제 발끝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은혜의 바다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런 깊은 은혜는 깊은 절망과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평소처럼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학교에 나갔다가 수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조퇴하고 돌아와서 이제 몸조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짙은 색의 가래가 제 목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었던 약 중에서 좀 효능이 있을 것 같은 약을 몇 개 찾아 먹었는데 오히려 점점 더 증상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감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상을 막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폐렴이랑 비슷한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현지 의료 체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심쩍어 하면서 일단 갔는데, 다행히도 진찰을 받고 보니까 폐렴이 아니라 심한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또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나서 몇 주 뒤에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또 외출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어디 가야 될 때는 그 더운 나라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교회에 가서도 소리가 안 나니까 찬양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스크 쓴 채로 눈 감고 두 손을 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제 제가 현지 교회를 섬겼었는데 현지 형제 자매들은 막 춤추고 난리가 나거든요, 예배 시간에. 네,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는 하는데 그냥 두 손을 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거라고는 두랩돈밖에 없어서 그 전부를 다 봉헌함에 넣었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제 마음이 되게 가난해지면서 그제서야 제 속에서 깊은 회개와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자원해서 이곳에 섬기러 왔다,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수업 준비를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진짜 호흡마저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완고한 자아, 내 자아, 철옹성처럼 깨지기 싫고 부서지기 싫고 망가지기 싫어하는 그런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함이구나. 말로는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그런 이방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동역자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저를 바꾸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맺힐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다루시고 나서 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갈 때 약속했던 기간이 다 되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공동체 리더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학기를 더 섬겨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선뜻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연장해서 있게 됐던 게 2020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만 마치고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비자나 이런 것도 다 다른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준비하면서 지내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지면서 세계 곳곳이 다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는 몇 달간을 거의 이제 구금 상태처럼 자가격리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학기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만일을 대비해서 물이랑 뭐 비상식량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또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하니까 치안도 불안해져서 폭동에 대한 우려도 그곳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문 밖에서 뭐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경찰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최루탄 던지는 훈련을 한다고 그런 거는 말로만 들어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바로 가까이서 듣게 되고 또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빨리 창 다 닫으라고 이런 연락이 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외국인들은 속속 현지를 다 떠나기 시작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한 학기를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제안하셨던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식년 중이셨는데 저한테 괜히 미안해하시고 어떤 분은 또 너는 어차피 이제 이번 학기 마치고 가기로 되어 있고 어차피 여기 남아 있어도 지금 온라인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앞으로 항공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행기라도 뜰 때 조금이라도 먼저 한국에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동역자분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가정이 함께 계신데 저는 마치 혼자 독방 감옥처럼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저는 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으시겠죠. 이렇게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래대로 지난 학기에 마무리하고 갔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왜 하필 마지막 학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제 속에서 막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제가 사실 그곳에 처음 갈 때 주님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면서도 정작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낯선 곳에 가면 어느 정도의 고생과 불편은 있겠구나 감수하고 갔었지만 마치 뭐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다거나 뭐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저의 사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또 옮기게 하시면 거기서 또 여기서 경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는 걱정하시니까 잘 마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받아들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때 제가 붙잡았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건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흔히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이 나한테 더 이득일까 이걸 고민하려고 계산하려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래서 헷갈리고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답이 되게 명확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고난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학기 마무리하고 또 졸업식까지 끝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일을 통해서 마주하게 된 질문이 나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마음속으로는 주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당연히 계신 거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겉으로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잖아요. 바이러스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면 복음은 어떨까? 내가 믿는 복음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일까? 네. 어떨까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참 각박한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이미 넘치게 받은 은혜마저 다 희미하게 메말라 버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께 오히려 강요하면서 그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때 늦은 시간까지 잠이 안 와서 막 뒤척이다가 한밤중인데 유난히 창밖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걷어봤더니 달빛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저는 달이 그렇게 밝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되게 완전 깜깜하니까 달이 그렇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되게 그 순간에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해봤더니 달은 어떻게 빛을 낼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달은 사실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는 그냥 차가운 거대한 돌덩이에 불과한데 그런 달이 캄캄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캄캄한 밤중에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그 달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내는 삶.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한 환한 그런 대낮 같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안정감을 주던 무언가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은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잠시 흔들린 초점을 바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마음을 확정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구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눈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주님 나라가 더 우리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의의 나무 공동체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잔잔하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강하고 깊숙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직접 찬양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적용 찬양으로 주신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좀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요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게 되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하셨죠.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이 3가지 같은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해야 될, 또 때로는 의심해야 될, 때로 우리가 확증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한번 들추어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기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내 삶으로 하나님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밤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은혜 가운데, 내가 감격 가운데 잠기며 나는 만족하는가? 하나님, 여기에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쉽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둘러싼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본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셨는지 내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찼는지, 하나님 나를 버리는 시간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달이 어떻게 그 빛을 발하는가 찾아보셨을 때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 빛을 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역시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해진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는 것만 늘 바라보고 이것을 채우느라 늘 우거지상해, 늘 힘들고 늘 불평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꼭 필요한 그 존재가 되는 그런 세상에 필요한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건전지를 어떤 전구를 우리 몸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확신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주목하고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이미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당신이 정말로 나의 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자꾸 잊으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늘 머물며,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늘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 또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난주 이제 우리 각 금요일에는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다 받으면서 각 가정마다 참 어렵지 않은 가정들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가족들이 없고 돌파해야 될 허들이 그 벽들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벽들을 이 허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내가 그 장애물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기 전에 그 허들 위에 계신 그 벽 위에 계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들을 맞닥뜨리도록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것들이 우리에게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이 시간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허들과 우리의 벽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구덩이들과 우리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이것들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다른 그 장애물들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아무것도 아닌 시간 우리가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 내가 자꾸 없는 것들을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나 내가 많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것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내가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주님 안에 내가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내 마음의 믿음의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불병거와 그 불말들이 천군 천사가 오히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내 안에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하는 그 영광 가운데 활력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겨우 하나 넘어가면 괜찮을까 싶지만 또 다른 인생의 파고들이 또 몰려옵니다. 허들을 하나 겨우 넘었더니 또 다른 허들이 또 있습니다. 저 허들만 넘으면 괜찮아질까, 이제 더는 어려운 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 허들을 향해 뛰어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허들은 또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산들보다, 어떤 벽들보다 더 험준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고 또야 또 있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그 영광이 주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가득가득 임하여, 성전 가득가득 임하여 사람들이 감당지 못할 만한 그 영광이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내 눈에 비치는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들 다 물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주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그 오른팔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임재로 인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주님의 어깨에 내가 매달리기도 하고, 주님과 팔짱을 끼기도 하고, 내가 주님과 손을 붙들기도 함을 통해서 내가 당당하게 이 산을 내려가 또 부딪히게 될 그것들 내가 웃으며 기꺼이 지나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곡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잡힐 것 같다가도 계속 더 심해집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그래서 자꾸 원망만 되고 남 탓만 하게 되고 선진국들은 많이 있음에도 더 움켜쥐려고 하고 백신이 없는 나라들은 더 없이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온 세상이 함께 힘을 합쳐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위협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고통받을 예정인지,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도무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꺼져만 갈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4차 유행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리두기가 4단계로 넘어옵니다. 하나님 위기입니다. 하나님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의 백신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고 백신이 가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나만 생각하느라 하나님 다른 이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사회가 아수라장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긴 1년 넘게 못하고 섬기느라 지쳐버리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1년 넘게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짜증나 불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보려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위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습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4단계로 넘어가니까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다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지만 다시 예배가 되고 또 지속적 현장 예배를 드리며 또 해이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며 이제는 정말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 얼럿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하나님이 또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비대면으로 다시 들어가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비대면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이번 주일을 넘어가면 또 기약 없이 2주라고는 하지만 또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잠깐 깨어있다가 하나님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익숙해지고 또 게을러지는 그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번 기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을 깨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우리 한 8분 정도 지금부터 이제 침묵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찬양이든지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좀 귀 기울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참으시고 주님이 세밀하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9시 50분까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곳에 하나님 어깨에 한 짐 지듯이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